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주일, 어버이 주일입니다. 모두 어버이에게 효도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도 어버이 주일이니까 하나님 말씀 생각하며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제5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계명 중에서 첫 번째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십니다. 에베소 6장 2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버지와 어머니, 즉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무슨 뜻일까? 이 첫 계명, 10계명 중에서 첫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 이게 1계명이에요. 이게 첫 계명인데 다섯 번째 계명을 첫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또 무슨 뜻일까? 5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이 살인하지 말라, 7계명이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런데 5계명이라고 말하지 않고 왜 첫 계명이라고 그러느냐? 1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계명이에요. 다섯 번째에서부터 10번째는 이웃을,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계명이에요. 그 중에서 첫 번째 계명이 사람을 네가 사랑하고 사람을 섬긴다면 첫 번째가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계명이라고 한 거예요. 네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고아원을 도와준다. 네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다. 너는 위선자라는 거예요. 네 부모 공경도 못하면서 남을 도와줘? 넌 남한테 착한 사람인 척 하는 거지 지금. 너는 위선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첫 번째 계명을 지켜라. 사람을 내가 사랑하고 섬기는데 부모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계명이다. 그러니까 이걸 꼭 지켜라, 이 말씀이에요. 그 다음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랬죠. 무슨 약속?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하나님이 약속을 했다. 이게. 네가 땅에서 잘되고 네 모든 일이 잘되고 그리고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약속이다. 하나님의 약속. 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다 지켜도 복 주겠다는 말씀이 없지 않느냐? 그런데 5계명에는 집어넣어놨어. 네가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래서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성경 에베소 6장에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믿으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섬기는 계명 중에서 첫 번째도 부모 공경, 가장 중요한 것도 부모 공경이라는 거예요. 이 진리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 안에 부모 공경하라는 말씀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9장,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 말씀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이웃을 사랑한다고 네 부모도 공경 안 하면서 너는 지금 위선자야.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돼. 네 부모를 공경한 다음에 또 친구를 사랑한다든지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든지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부터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결혼을 해서 첫 번째 제일 먼저 도울 분이 부부예요.
부부간에 서로 돕고, 두 번째가 부모 공경이고, 세 번째가 자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 우선순위를 절대 잊지 마세요. 이걸 바꾸신 분들은 인생을 망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분들은 결혼을 해가지고요, 남편한테 실망해서 그냥 자식한테만 잘해요. 자식한테. 부모는 이제 독립해서 나왔으니까 부모도 잊어버리고 그냥 자식한테만 온 사랑을 다 줘요. 근데 그 자식이 커가지고 부모를 몰라요. 결혼 딱 하면은 딱 끊어버려. 그래서 여러분 못 찾아오게 이름 긴 아파트를 구한대잖아. 그래서 영어로 막 이상하게 막 길게 해놓으면은 시어머니가 암기를 못해갖고 못 찾아온대잖아. 드라마에 나오대 그 내용이. 그래, 이렇게 자기가 온 10년을 기로 사랑했는데 결혼하면 남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이렇게 후회를 하죠. 자식 키워도 다 헛거야. 자식 키워도 다 소용없어. 그러면서 인생을 한탄해하죠. 그리고 노년을 애롭고 쓸쓸하게 보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맞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부부간의 사랑이 좋아야 되고, 두 번째는 부모를 공경할 줄 알아야 되고, 세 번째는 자녀예요. 내가 성경을 읽다가 깨달은 거예요. 자녀에게 잘해주라. 그래야 하면 노후에 보험이 된다. 없더라고.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예. 자녀를 사랑하라. 그래야 하면 복을 받는다. 이것도 없어요. 근데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복 주신다는 말씀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부모를 공경하면 건강하고 장수하는 복을 받는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명령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명령한 건 인간이 거역하면은 죄가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복이 되는 거고,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생명이 길려면 건강해야 돼요. 건강해야 오래 살죠. 그래야 장수하죠. 그리고 복을 누리리라. 복을 받아가지고 남한테 뺏기지 않고 늙어 죽을 때까지 아브라함처럼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복을 받고 싶으면 성경대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부모가 나한테 잘해줬던 못해줬던, 나를 가슴 아프게 했던, 상관없어요. 나한테 잘해주신 분은 당연히 내가 더 잘해야 되겠죠. 근데 나한테 부모님이 못해주신 분들이 있어요. 부모님 때문에 마음 상하고 괴로워하고 다시는 부모님과 관계를 맺고 싶지 않고 끊어버리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 공경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면 하나님이 그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고, 부모를 공경하면은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사람한테 더 잘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왜? 할 수 없는 사랑을 했기 때문이죠. 그런 성경을 깨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하고 또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반대로 부모에게 잘못하면 벌을 받습니다. 벌은 제가 약하게 쓴 거예요. 성경대로 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또 부모에게 순종하면 잘되고 장수한다는 이 말씀이 구약 율법에만 십계명에만 있느냐? 아니요. 신약에서 에베소서 1장에서 이걸 또 풀어놨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옳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자녀들은 부모에게 효를 행하라고 말씀하셔요. 디모데후서 5장. 만일 어떤 가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아멘. 성경 읽고 나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하면 하나님 내가 그 말씀을 동의합니다.
나도 그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난 저 말 동의 안 합니다. 난 저 말 안 믿습니다. 반대하는 거예요. 반대하면 하나님이 무슨 은혜를 주시겠어요? 아무런 은혜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아멘을 꼭 하셔야 됩니다. 모세오경도 읽을 때요, 성도들한테 제사장에게 읽을 때마다 아멘 할지어다 해갖고 아멘을 시켰어요. 동의합니다. 그 말씀이 맞습니다. 말씀이 옳습니다. 그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본인의 입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온 성도들은 당연히 부모한테 효도를 해야 돼요. 효도. 반드시 효도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 인정받고 복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어버이 주일날 생각할 것은 부모에게 잘못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부모를 경휼히 여기면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신명기 17장 그의 부모를 경휼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무엇할지니라. 봐요. 모세오경이 이렇게 아멘을 시키잖아요. 나만 시키는 게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꼭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이 나가서 싸울 때 보면 욕은 잘 하시더라고. 아멘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를 경휼히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부모를 가볍게 여기고 부모한테 막 대항하고 부모한테 막 따지고 부모한테 막 대들고 부모한테 막 욕하고 부모를 함부로 대했다는 거예요. 함부로 대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된다?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래서 그런 자녀는요, 나중에 성장해서 보면은요, 되는 일이 없어요. 혹 여러분이 지금 30대, 40대 됐는데 되는 일이 없어요. 이것 때문인지도 몰라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여기에 다 걸려요. 불신자들도 여기에 다 걸립니다. 부모를 경휼히 여기는 자는 되는 일이 없답니다. 정말이랍니다. 여러분 형제들을 보세요. 사촌 집안을 보세요. 여러분 외갓집이나 이런 집을 보세요. 그 형제가 3명, 4명 있으면 누가 잘 되는가? 2명 있으면 둘 중에 누가 잘 되는가? 부모한테 잘하는 사람이 잘 돼요. 그리고 부모한테 막 대들고 따지고 경휼히 여기고 막 들이받고 막 싸우고 나가서 막 부모 막 욕하고 다니고 그런 사람 잘 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성경이 맞다니까요. 이 말씀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나와서 성경을 배우고 진리를 배웁니다. 만약 그렇게 하셨다면 이제 회개하시고 오늘부터 잘하시면 저주가 끊기고 복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에게 폐역을 행하면 사형시키라고 그랬어요. 죽여버리라고 그랬어요. 신명기 21장입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폐역한 아들이 있으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장로들 앞에 데리고 가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장로들은 성 사람들 다 모인 다음에 이 자식은 폐역한 아들이니 모든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부모를 공경을 해요. 왜 그러냐? 각 도시마다 성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전쟁이 많을 때는 수원에 가면 수원성이 있고 화성에 가면 화성성, 화성 그 조그마한 데도 가니까 화성성이 있잖아요. 왜 그런 줄 알아요? 하도 침략을 많이 당하니까 살기 위해서 성을 쌓잖아요. 근데 성문 열고 딱 나가면 왼쪽 오른쪽으로 돌무덤들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그 돌무덤이 뭐냐? 요것은 계명을 안 지켜서 안식일을 안 지켜서 돌맞아 죽은 무덤. 이것은 부모를에게 폐악을 행해서 돌맞아 죽은 무덤. 그러니까 돌탑이 쫙 쌓여 있는데 그 돌이 다 무덤이에요. 무덤. 그래서 그 성문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한테 교훈을 주는 거예요. 이 무덤은 부모한테 대들고 폐악한 짓을 해갖고 죽은 사람 무덤이란다. 이스라엘은 그게 무덤이에요.
우리나라는 산에 가면 돌무덤이 이렇게 크게 쌓여 있는데 거기에다 소원을 빈다고 그러대. 이스라엘은 그게 무덤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돌 맞아 죽어서 성문 앞에 딱 있으니까 모든 사람이 성을 출입하잖아요. 그거 보면서 나는 절대 부모한테 폐역한 짓을 하면 안 돼. 나도 폐역한 짓을 하면 저렇게 돌 맞아 죽어. 자동 교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한테 대들지를 못해요. 그게 이스라엘의 교육 방법이에요. 산교육이죠, 산교육. 그리고 이게 소문이 나, 옆에 동네. 옆에 동네에 소문이 나요. 그러면 그 옆에 동네에서도 그 무슨 성에 그 누가 부모한테 폐역한 짓을 해서 어저께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돌로 쳐 사형시켰대. 무서워서 그 옆에 동네까지도 감히 부모한테 폐역한 짓을 할 수가 없게 만들어놔요. 그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이 하나님의 이 교육 방법이요, 엄청 지혜로워요. 폐역한 자식 하나를 죽이고 모든 사람 가정을 전부가 다 부모한테 효도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부모한테 잘못하면 이렇게 죽거나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도 저주를 받아요.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lun이라. 부모 것 절대 도둑질하면 안 돼요. 요즘 가끔 뉴스에 보니까 부모님을 살인하는 자식들이 있어. 그리고 그걸 은폐시켜가지고 부모님 재산 가지려고. 세상이 망조 같은 거죠. 어떻게 자식이 부모님을 살해합니까? 그런 게까지는 안 갔어도 부모님 주머니에서 돈을 도둑질해 가면 그것은 멸망받는 길이다, 이렇게 지금 써놨어요. 절대 손대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예수님도 부모님을 비방하는 자는 죽임을 당한다고 신약 성경에 말을 해요. 마태복음 15장 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아멘. 예수님도 이 말씀을 인용을 해요, 신약에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부모를 무조건 공경해야 되는 겁니다. 하기 싫어도 해야 돼요. 세 번째로,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양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많은 지금 현대 부모님들이 결혼시키면은 1년에 잘 찾아와야 3번 온다는 거예요. 3번. 명절 때 2번, 생일 때 1번. 그리고 모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시면 안 돼요. 부모님들 어렸을 때 날마다 얼굴을 보고, 결혼할 때까지 날마다 얼굴을 보고 키워줬어요. 그런데 결혼해서 딱 분가를 하게 되면은 보고 싶은 거예요. 보고 싶어. 그러니까 그 보고 싶은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서, 첫째, 전화를 자주 할 것. 자기 수첩에다 적어놔요. 내가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꼭 전화를 해야지 하고, 시간 날 때 낮이든 밤이든 전화를 해서 안부만 물어보셔도 돼요. 아버지, 요즘 건강 괜찮으세요? 어머니, 요즘은 어떠세요? 이렇게. 그거 못해? 그것도 안 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화로 내 목소리라도 들려주는 것이 부모한테 효도하는 거고 공경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자주 찾아가서 얼굴을 보여주세요. 최소한도 일주일에 1번은 찾아가서 얼굴을 보여주세요. 이거 실천하셔야 돼요. 나는 이거 다 했어요. 나는 내가 안 한 거 여러분한테 하라고 설교를 못해요. 양심이 찔려가지고. 그래서 나는 우리 어머니 살아계실 때 동생들한테 옛날부터, 야, 무조건 일주일에 1번은 어머니한테 와야 돼. 너 꼭 와야 돼. 그리고 용돈도 꼭 매달 갖다 드려. 이렇게 딱 아주 정해줬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1번은 우리 동생들은 어머니한테 일주일에 1번씩 돌아가실 때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그날만 기다려. 작은 놈은 토요일날 오고, 또 막내는 주일날 오고, 나는 아무 때나 불시로 가. 불시로 지나가다가 거기 강명동 가다 보면 불시로 들어가. 불시로 들어가서 보고 오고. 그러니까 늙어갖고
자식 보는 재미에 사는 거예요. 자주 보여주세요, 자주. 예. 그리고 부모님 좋아하는 거 있으면 사다 드리고. 예. 그 다음, 세 번째, 용돈을 넉넉히 드리세요. 책에 나와 있더라고, 책에. 노인이 되면요, 주머니에 돈이 좀 있어야 된대요. 그래야 마음이 든든하대요. 책에 그 나와 있다 책을 읽으니까, 책에. 그래서 항상 자기 부모님이 돈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야 돼요. 물어보면 돼요. 어머니, 얼마나 돈이 있으세요? 하나도 없다. 그러면은 조금 여유 있게 주어서, 어머니 이거 딴 데 쓰지 말고 주머니에다 넣어 갖고 계시든지 통장에 예금하고 계세요. 근데 늙으면 역시 통장에 돈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꼭 통장에 돈을 좀 잔고를 채워주세요. 그러면 부자가 된 기분이야. 돈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너무 자신이 초라해 늙어서. 그러니까 부모님 용돈을 넉넉히 더 드리세요. 매월 드리세요. 아니, 목사님 우리도 살기 힘들어요. 은행 대출 이자 내고 애들 학교 보내고 그냥 우리도 밥 먹고 살기 힘들어요. 그건 세상 사람 생각이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복을 못 받아요. 성경대로 살아야 돼요. 성경대로 부모를 공경하면 그 돈은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번다고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이런 거요, 개척교회 때부터 실천을 했어요. 개척했을 때부터.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 채워줘서 밥 한 끼 굶어본 적이 없어요. 쌀 떨어져 본 적 없어요. 그 몇만 원 받을 때도 다 실천했어요. 성경대로 했더니 하나님이 다 넉넉하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생활 걱정 없이 하도록. 노인이 돼서 수입이 없는 분이 있어요. 모아놓은 재산도 없고, 이런 분은 여러분이 생활 책임져 주세요. 어이, 나도 살기 힘든데 자꾸 자기 핑계 대지 말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복을 못 받아요. 없어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직장을 해서 승진을 시켜주든지 아니면 사업을 해서 돈을 더 많이 벌게 하시든지 축복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내가 경험을 해야, 아, 하나님 말씀이 다 사실이구나, 이렇게 인정하고 간증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부모한테 공경할 수 있는 게, 하나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시골에 계시면 시골 동네 교회 찾아가셔서 목사님한테 가서 자기 소개하고, 어머니 소개하고 모시고 가든지, 어머니가 안 간다 그러면 목사님 모시고 와서, 우리 어머니 좀 꼭 좀 주일마다 꼭 좀 누구 하나 붙여가지고 교회 좀 이렇게 모시고 가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그러고, 봉투에다가 한 20만 원 넣어서 드려요. 시골 목사님. 시골 목사님은 20만 원이면 큰 돈이야. 그러니까 그러면 받아 먹었는데 어떻게 기도를 안 하고 어떻게 신경을 안 쓰겠어? 신경을 쓸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전화도 하고 지나가다가도 얘기하고, 집사님 보내가지고 올 때 좀 꼭 모시고 와요, 모시고 와요. 강명시 있는 그 아들이 와서 부탁하고 갔어. 막 이렇게 해갖고 강제로 막 데려와다가 은혜 받게 하면 부모님도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 계실 때 잘하십시오. 돌아가신 다음에 후회하는 것은 아무 소용 없는 줄로 믿습니다.